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가 볼 건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과정은 사실은 최고급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 새생명교회에서 제가 올해 강의하는 지가 서울에서만 11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처음에 종말론 연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주제별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목별로도 하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참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때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종말론을 막 깨달으면서 뭐 연구해 놓았던 게 공부했던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책을 이게 좀 4년 되죠. 21년도니까 4년 전에 이 책을 쓸 때, 요 책을 쓸 때가 4년 전에 나왔지만 요 책을 쓰기 2년 전, 3년 전에 화정에서 요한계시록 학교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정복 목사님, 지부장님께서 전 과정을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9년 전인가 1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주의 설교를 했어요. 10년 전에.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한 4, 5년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쓰기 전에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학교를 그때 화정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을 했어요. 2년.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2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설교했던 원어를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강의고 요한계시록 학교니까 이제 내용이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제가 쓸 때 또 한 번 제가 재치가 나오네요. 따뜻한 물 드릴까요? 예? 따뜻한 물?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이제 주회의 과정을 제가 조금 이제 좀 심도 있게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4년 전에 이제 결국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초보자들은 이거 따르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힘든 거고 이미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금방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과정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최고급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회가 들어가니까 절마다 다 뜻을 해석하고 전체적인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뭐 19장 이제 이번 시간에 하면 이제 19장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기서도 아마 한 2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제 책을 가지고 6장부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제 제 책의 내용은 어쨌든 오전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설교는 정말 어렵지만 목사님들이 주의 설교를 하도록 연구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주의 설교를 배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주석 외에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이제 주제 설교기 때문에 이제 제목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 4절부터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게 주회니까 이제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설교를 제가 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도 한 35년 동안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가장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추천하고 정말 올바른 설교라고 한다면 주의 설교입니다. 주의 설교. 근데 이제 목사님도 주의 설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원어 써야지요, 얘기해야지요, 뭐 구문론도 얘기해야지요.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에서는 소유격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전치사 소유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도 소유격에 대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명사를 2개 붙여요. 명사를 2개 붙여놓고 거기서 소유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는 딱 들어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성경의 수준을 알아요. 딱 목사님들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거든.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뭐 27년, 28년 된 분, 그분 가지고 꾸준히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목사님들 막 다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3번이나 내가 전체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한 16년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 나름대로 그냥 사명이다 생각하고 사실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뭐 듣는 분들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어차피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의 사역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설교예요. 설교. 다른 건 좀 못해도 돼요. 설교를 못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목사님이 설교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맡기면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끝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는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제 19장을 들어왔어요.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제가 820페이지거든요. 제 책에. 주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이제 이 제목을 딱 붙이면서 전 시간에는 제가 2번째 시간에 1시간 동안을 강의한 것,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2번째 시간에 강의는 사실 웬만한 분들은 이런 내용을 처음 들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봐야 되는지, 이건 진짜 거의 듣기 힘든 거거든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까지의 21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무조건 툭 들어가서 읽으면 제가 전 시간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읽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본문을 무조건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본문의 전에 나오는 문맥이 어떤 문맥이 흘러가면서 지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그걸 이제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제가 늘 강조하는 형식상 구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항상 성경은 기록된 순서, 형식상 구조를 먼저 꼭 살피시라는 말이에요. 전문맥, 후문맥, 그죠? 그리고 살피고 나서 거의 이제 내용이 19장 1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용상 구조예요. 이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내용상으로 볼 때 연대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학적인 기초가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든 내 신학적 기초가 뭐냐 무조건 배우지 마세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잡탕한 게 아니라. 그건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나요? 이단과 사입인데 유튜브에 나와요.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이래. 아, 이게 역사적 전천년 연구하는 내가 입장해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세대주의야, 그 사람은. 내 이름 대라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름 안 돼. 방송으로 나가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인데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이래. 아니거든요. 완전히 역사적 전천년에 똥칠을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모르고들 다들 배우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계시록을 배운다 그러면 족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들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정말 그건 그야말로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요한계시록 하나 읽어놓고 막 소설로 쓰는 거예요. 소설로. 역사적 전천년으로 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여러분 이게 난해한 거예요. 제일 혼란스러운 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정체성들이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대충의 윤곽은 잡혔는데 그 윤곽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지금 역사적 전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에? 학자들의 주석들을 보세요. 조지 레드, 그 다음에 로버트 마운스,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그 다음에 그랜츠 오스본.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왜 주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주석들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넓어요. 뭐 민 목사님도 우리 배운 것도 있고. 그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우고 로버트 마운스한테 배우고 그랜트 오스본한테 배우고 레드한테 배운다? 비슷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하고 이 땅에 있다. 그거는 맞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주회로 딱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 들어가 보세요. 많이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역사적 전천년은 그냥 유야무야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서 제 책은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우리 스승 민 목사님한테 배운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놓고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안방을 차지하겠다. 야심 되게 크죠. 난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야심을 갖고 가르치려면 제 설교나 강의 제 책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마구잡이로 막 얘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웃긴 놈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역사적 전천년은 뼈대 있는 여러분 신학체계입니다. 초대 교부에. 우리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오면 제가 전 시간에 말한 대로 독법.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까? 지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지식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을 안 한 사람하고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것만 알아요. 남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내 것만 그냥 알지 내 것만 아는 것도 체계가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카더라로 배웠어요. 바람풍으로 배워서 바람풍으로 본인도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틀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독법 쭉 들어보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솔직한 얘기로 요한계시록 독법 지식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 책이 지금 뭐 원고는 이거 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 다 해놓은 거거든요. 강의 다 하고 이 책이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도 좀 줄이게 되고 피차가 겸손해서 좀 마음을 열고 계시록을 좀 폭넓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쓰는 책은 주관적인 책이 아니에요. 제 책처럼 이것처럼 논문적으로 씁니다. 저는 논문식으로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하다가 뭐 깨달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나는 그런 신앙을 제일 싫어해요. 반드시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의 해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경신학 서기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해석한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성경 읽고 배운 사람들 그냥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은요, 성경의 신학의 체계가 안 잡혀요. 또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이 지식 체계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 그래서 19장 11절과 12절을 딱 들어가면 딱 제목은 주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1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무조건 성경 본문을 잡아가지고 설교하지 마시고 전문맥과 후문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내용이 이 책에서 어디쯤 위치한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솔직한 얘기로 무시하잖아요. 설교자들 한번 들어들 보세요, 여러분. 무시해요. 그런 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보다는 설교자 자신이 그냥 생각하고 설교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를 연결 안 하고 그냥 빼가지고 그냥 소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20여 년 동안 계속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줄 아세요? 저라고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아세요? 연구해보세요. 진짜 우리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 몰라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 정말들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목숨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 제 책에는 어쨌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주의식으로 어쨌든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그 820페이지에 서론 부분은 아까 내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리캐피처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하세요? 순환적 소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예요.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독법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볼 때 사건 말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 뭐예요? 7가지 나오는 거. 예? 아니 그 있잖아요. 단락, 그렇죠. 단락의 구조의 해석법.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의 결정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요한계시록 하죠. 단락의 구조법으로 당신은 점진적으로 보느냐, 반복법으로 보느냐, 키아준 구조로 보느냐, 평행법으로 보느냐. 우리는 본경과 삽경이 상호 구조잖아요. 또 하나, 사건으로 볼 때 과거로 봐요, 역사로 봐요, 미래로 봐요, 이상주의로 봐요, 종합주의로 봐요. 우리는 미래주의입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텍스트를 볼 때 문자로 해석할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할 거예요.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록 무조건 읽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글을 읽었어요. 그 문장에 나타난 것을 두 증인 나오잖아요. 디오마르시스라고 하는 두 증인이 나오면 그 두 증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하냐. 요한계시록은 이것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기록된 문장 속에서. 근데 이런 것들 생각들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마구잡이로들 배운 거예요. 마구잡이로 배워서 전체적인 윤곽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도 못하고 그냥 내가 배운 것만 최고더라고 말을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혼란스러운데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정리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와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줄 알아요? 정말 답답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 지금 서로가. 이게 오늘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배우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이 생겨요. 아, 이건데 저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엉뚱한 말을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엉뚱한 말인지를.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19장 11절에서 여러분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사건이 뭐냐?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재림에 속해 있는 양면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19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냐?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본문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책을 쓸 때는 거기 822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주에는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제가 순서적으로 안 했어요. 그냥 11절과 16절은 주제별로 묶었어요. 순서적으로 하면은 반복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이 내용이 또 뒤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말하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1절과 13절은 11절과 그 16절까지는 저기 뒤에 보시면 쌍가로로 해놨죠. 여기서 이제 그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 그 1번에 보시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다. 1절,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824페이지에 뒤에 넘어가면 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의 이름을 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1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뒤에 넘어가시면 8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로 열고 세 번째 3이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입니다. 11절에서 16절. 그래서 주제별로 내가 묶은 거예요. 이래야지 이제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한 번에 확 그냥 이게 11절에서 16절이 크게 세 가지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82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분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어떻게요?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까, 백마가 있고 그 백마의 탄 자가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천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성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 그 성경 해석은 금방 딱 해답이 안 나와요. 그 백마를 탄 자라고 하는 말은 제 책에 써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가 3번 나옵니다. 3번. 거기 보면은 6장 2절, 19장 11절, 14절. 그러니까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다 샅샅이 단어 속에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가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옵니다. 여기 3번 나와요. 6장은 아시죠?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있죠. 이거는 우리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우리는 두증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6장으로 볼 때는 두증인, 부활체들인 두증인들이 될 수 있고, 19장 11절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뭡니까? 백마에 탄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3번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자는 누구겠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두 번째는 12절을 보세요. 백마 타고 내려오는 자의 눈을 보니까 그 눈은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여기서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불꽃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러한 묘사가 있을까?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2장 18절에 보면은 눈이 불꽃 같은데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해답이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죠?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 세 번째 12절 보세요. 백마 타고 내려오는 자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가면 뭐냐면 디아데마타입니다.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마타 두 개가 있거든요. 관이. 그럼 여기서 디아데마타는 뭐냐면 왕권으로 상징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데, 명사 디아데마타는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요 3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요 3번이 어떤 대상에게 이 디아데마타 왕권이 쓰여졌을까? 12장 3절을 보면은 붉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멸류관을 쓴 거예요. 왕권을. 그러니까 그 사탄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3장 1절을 보니까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도 디아데마타 왕관을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백마 탄 자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적그리스도인가? 이게 마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맥 안에서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문맥,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는 누구를 말을 하는가를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16절에 백마 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백마 탄자는 이게 뭐 마귀라든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내용의 11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권을 쓰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단어에 대한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도 한 군데만 보고 우리가 맞추면 안 됩니다. 문장 전문맥 전체를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 보면은 한 단어에 5가지, 6가지, 7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7가지 뜻 속에서 몇 가지를 뽑아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문맥에서는 한 가지만 뽑아내야 돼요. 6가지라도 그 6가지의 내용이 어떤 문맥에서는 1번이 사용되고, 어떤 문맥에서는 2번째 내용이 사용되고, 어떤 3번째 문맥이 사용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맥의 이 단어가 7가지로 사용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 그렇게 해서 가면 큰일 나요. 그 문장에서 딱 7가지를 한 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문맥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죠. 도망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 퓨고예요. 퓨고. 퓨고라고 하는 말은 도망하다도 있지만 사라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피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번역한 성경 번역자들은 퓨고를 도망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세요. 나는 그거는 번역자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볼 때에 여자가 도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도망했다? 도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안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제가 원문을 안 봤다면 이런 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정말이지 목사님들 원문, 구문론은 저도 못 보지만, 공부하면서 보지만 진짜 원어 사전만이라도 제발 좀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이블 렉선 하나 사면 끝납니다. 끝나. 그냥 거기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단어들을 그 CD에서 다 여러분 원어 풀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6절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광야로 피신함에 혹은 사라짐에도 맞아요. 왜?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만 들어갈 때 초대교회가 사라지잖아요. 지상에서. 그 지상 안에 예비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학자라고 무조건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그 문맥에 맞는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면류관을 쓰다 디아데마타는 예수님에게 이 본문은 우리가 적용해서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왕관으로 보면 되고, 다음에 이제 13절 볼까요?
823페이지입니다. 19장 13절 보니까 또 그가 어떻게 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백마 타고 오는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누굴까? 결론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럼 왜 피 뿌리는 옷을 입었을까? 이거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니야.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 823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은 순교자의 피로도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대적자들의 피도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흘린 피도 되고, 네 번째는 대적자들의 싸움에서 대적자들의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곳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해석이 가장 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해석만 중요하다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해석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왔다라고 이 해석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내리는 그 관점이 좋습니다. 사실 설교자가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목사의 설교에 확신과 아멘이 나오도록 설교를 해야지,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면 그런 설교를 왜 해요? 안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디아데마타를 얘기를 해놓고 그게 자기들 올 땐 예수님 같은데 사탄이 이게 그러면 목사님 그 설교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1시간 기본 설교인데 저에게는 길지 않고 기본이에요. 저는 제가 설교를 했을 때 1시간 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거 단어도 또 풀어주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해보니까 웬만큼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해야 이런 지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들으면 공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내용이 들을만 하네. 제 아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데 금요일날 성도들이 철야 예배를 안 나오고 조금 먼데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철야 예배를 드린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요, 우리 그 고양시에 있는 주역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유명한 어쨌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람 많이 모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진짜 목사님입니다. 네? 쓸데없는 것 말고 성경만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1년, 2년 가르친다고 다 가르쳐요? 여러분 10년 가르친다고 성경을 다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평생을 가르쳐도 다 못 가르쳐요. 평생을 가르쳐도.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아마겟돈에 모인 지상의 군대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서 곧이어 7번째 대접이 나타납니다. 7번째 대접은 이 세상은 심판인데 5가지가 나오는데, 붉은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 나오죠. 그죠? 포도주를 틀에 놓고 포도를 밟는데 그 14장 본문에는 뭐로 나온 줄 알아요? 피가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왜 옷에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오냐면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면 포도주 틈 실판에서 포도를 밟으니까 피가 튀기잖아요. 옷에 묻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넓게 보이고요, 정말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만 읽고 그냥 자기가 각색을 해가지고 막 소설로 그렇게들 설교들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이 묵시문학에 섞여 있는 이 성경 다니엘서 같은 거 설교하잖아요.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만 혼자만 웅엉웅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성경에 대한 해석이 깊지 않아요. 객관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목회자들이 어려우니까 아예 설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못하고 다니엘서 못하고, 그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솔직한 얘기로 배워보려고 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못 배워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려면. 제가 여기서만 11년째잖아요, 서울에서만. 다시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했어요, 이제 열정으로. 두증인 그 다음에 음료 이런 거,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이런 거 막 70일에 같은 거 막 한 학기 동안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잘 배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마땅히 배울 데가 없습니다. 마땅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신문에 난 사람들 중에 이단들도 종종 나와요. 신문에 이단들도. 그런 데서 배울 바에는 차라리 아니 배우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지금 누구 하면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걸 분별들을 못해요. 그런 거 분별들을 못하고 무조건 가가지고 50명 100명 모인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는 지식 가지고 똑바로들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제 피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24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16절에 나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이 탄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나와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실은 피스토스고 진실은 알레디노스예요. 제 책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주의 설교라는 거는 기본이 이런 거예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원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해석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최소한 단어만이라도. 그러니까 주의 설교에서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단어든지 간에. 그래서 충신과 여기에 보면 피스토스하고 알레디노스의 이름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러한 이름을 가질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이분은 영락없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신약 성경의 전 문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문맥과 연결해서 쭉 보면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재림. 다음에 12절 보니까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거 보셔요. 백만 타고 내려오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 지금 19장 11절에서 16절은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 탄 분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지요. 왜 이가 예수냐?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를 주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자기밖에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신비한 게 있어요. 제 책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거기 계시록 3장 12절 볼까요? 거기 첫째 단에 보면은 첫째 단 중간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새 이름을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기도해서 이 이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이름도 바뀝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 나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로 받았다.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나는 그런 신비주의자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장 17절. 그 2장 그 바로 밑에 나와요. 밑에.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보세요. 이기는 그입니다. 조건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무슨 이름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이름 바뀌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도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미스테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하면 할수록 끝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 의미가. 다음에 13절 볼까요? 이름, 백마탄 자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13절,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은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죠. 그죠? 앞에서 수도 없이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백마 타고 온 자가 이름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제 말씀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 때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음에 826페이지 넘어가시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지요. 그죠? 모습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이것을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럼 예수님 맞아요. 그 어떤 예수? 재림의 예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그 11절에서 16절을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아멘이 안 나오겠어요? 아멘이 나오지요. 진짜 이게 예수님이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주의 설교는 이런 겁니다. 물론 강의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터치는 해요. 강의 설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고 힘든 부분은 터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고 주의 설교는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 터치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내용을 한번 제 책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울도 거기 제가 밑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한 주권자시며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내려오냐면 이에서 예수님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음에 세 번째, 아마겟돈은 어떤 전쟁일까?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거기 827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으로 모여있는 땅의 군대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전쟁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공의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싸울 때 불의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19장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요, 가이오시네거든요. 이거는요, 의롭다,
어떤 의로운 사람의 덕을 나타내요. 아,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정말 불의가 없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데 70인 6번에 보면은 체데크예요. 체데크. 의라고 하는 단어가 체데크거든요. 체데크도 올바른 공정함, 의로움이라는 건데 이러한 용어로 자주 헤세드의 용어로도 사실은 이 디카이오 시네가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체데크도로 사용이 됐고 헤세드, 선함, 친절, 긍휼 뭐 이런 식으로도 영어로 이렇게 자주 사용이 됐던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말의 뜻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말 사전에 들어가서 저는 해석을 해줍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라고 한국어 사전에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의라고 말을 할 때에는 선이나 악이나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이것이 공의예요.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잘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도 안 주고 못한 사람에게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건 공의 아니에요. 못한 사람에게는 벌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다. 그 공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내가 자녀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까? 그게 공의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이시는 공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하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죽이지 않고 그냥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구렁이 감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여러분 하나님 속이고 뭐 하나님 우습게 그런 것은 아주 꿈에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아마겟돈 심판은 지상의 군대가 한 2, 3억 정도 되는 그 모든 군대들이 모였잖아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해결해 버립니다. 잔인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제가 설교를 한 15시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덕분에 좋은 공부를 했어요. 뭐 저도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 공부해서 설교를 하니까 노아 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뭔 줄 아세요? 제일 큰 사건이 홍수 심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수억 정도 인구가 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됩니다, 인구가.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전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끔찍하지요. 너무 끔찍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그죠? 끔찍하고, 그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는 6장부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도 구속사는 언약을 떨어지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반드시 언약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구속사는. 제가 지금 창세기 설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언약까지. 꼭 기억하세요. 언약을 강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로 믿어요, 여러분? 뭘로 믿어요? 그게 정답인데 말씀에 대한 언약을 모르면 자기 기분으로 믿어요. 감정으로 믿어요. 그죠? 생각으로 믿어요.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 이러다가 자기 감정이 나쁘고 험악해지면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말씀을 통한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감정이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처절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두어서 우리가 기분과 감정 상관없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언약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언약 신학자들이 평생 연구해 놓은 언약의 덩어리들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설교를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그 사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믿고 감정 믿고 기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16장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다 강의했던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계시록 16장 4절 보세요. 4절 7절.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돼요? 피가 됐어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지금 뭔 말인 줄 아세요?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에서 핏물이 된 거예요. 핏물이. 사람이 핏물을 마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이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으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천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 보세요. 왜 의롭냐면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하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떻게? 피를 흘렸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한 것이 어떻게?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7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이왕으로 심판한 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20여 년의 아수르에 멸망한 것도 공의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시내산 언약에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을 무시했잖아요. 그게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에요. 쌍무적 언약. 인간의 책임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4절을 보시면 828페이지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싸우십니다. 14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제일 앞에 선 분이 백마를 타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핏불 옷을 입고 이름 다 했죠. 근데 14절을 보니까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가지를 제가 해놨죠. 스테베나 레드나 클라프트나 비슬리머리나 롤포드 같은 사람은 천사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 주경학자들입니다. 천사들. 다음에 찰스라든가 케어드라든가 윌이라든가 해링턴, 기센, 빌 이런 사람들은요 성도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다음에 세 번째는요 로마이어와 그로텔과 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천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 해석이고, 네 번째는 민병성 목사님이 말한 대로 첫째 부활절 순교자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책을 쓸 때는 외국의 서적을 이 부분 내가 못 봤는데 보니까 외국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ABC에서 천사들로 볼 수 없는 이유, 이게 제가 변증에 대한 성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에는
변증적인 설교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죠? 변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천사들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가 대동돼요. 그죠? 근데 싸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가 오는 이유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오는 거지, 천사는 싸움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로 볼 수가 없고, 두 번째, 모든 성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물론 여기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정통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부활한 성도들로 보겠죠. 근데 부활한 성도들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부활의 공부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을 볼 수 없어요. 세 번째가 첫째 부활자로 보는 이유는, 첫째 부활자는 두 증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260일 마치고 하루아침에 죽죠. 사흘 만에 부활하죠. 그 부활체들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백마 타고, 그들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내려온다. 이 해석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석하고, 그다음 15절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은 어떻게 싸우느냐?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총칼, 요즘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사일, 그죠? 핵 이런 거로 싸우잖아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사실 아마겟돈 전쟁, 말이 전쟁이죠.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싸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부활체고 첫째 부활체도 부활체잖아요. 아니 부활체를 뭐로 이겨요? 핵을 사용한다고 부활체가 죽나요? 아니, 아니죠. 이 전쟁이라는 말이 사실 우스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서 아마겟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게 딱 맞아요. 전쟁이 아니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싸운 거 보세요. 말씀의 검으로 딱 끝내잖아요. 의학하잖아요. 말씀의 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뭔가 떨어지고 찌르고 터지고, 그죠? 그래서 죽고 이기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의 검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는 게 빠르겠냐고요. 자,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빛이 있었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생겼잖아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지났어요. 썩었어요. 예수님이 돌을 굴려놓고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어떻게? 컴온, 나오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갈릴리의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다야, 파도야, 어떻게? 잔잔하라. 뭘 했어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말이 전쟁이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다음에 이제 그 830페이지 넘어가면 B가 나옵니다. 철장으로 땅의 군대를 다스린다. 이 해석은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세요. 친히 그들을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죠. 그죠? 철장은 두 단어예요. 철이라고 하는 시데레우스는 철로 된 것이고요.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앞둬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철 막대기로 싸운다는 말이에요. 철 막대기로 싸운다. 이것도 다 비유고 은유예요. 뭐 부활체들이 내려와서 철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겠어요? 아이, 이게 아니라고. 그런 권세를 말하는데 말씀으로 벌써 끝난 거예요. 그냥 손 안 대고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철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그 주의 설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어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단어가 이제 구약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했냐 보시면은 이 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시데레우스가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 10편 29절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계시록 9장 9장 철흥갑에도 나오고 장은 랍도스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철막대기예요. 그럼 철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이게 철장의 이제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막대기로 싸움을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철막대기를 들고 갔어요. 자, 싸움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볼 것도 없죠. 막대기 후든 그냥 철로 때려버리면 막대기 부러지죠? 막대기를 한 대 맞으면 사람이 뭐 홍나지, 쇠로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마치 철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와서 그들을 200검으로 심판할 때 마치 철장으로 가지고 그들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딱 사용되는 걸 가지고 이단과 사입이 종말론을 배우는 사람들, 목사들 보면 참 철장 권세 받으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철장 권세 받으면 끝난대. 목사님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뭐가 끝나요? 세상 전지에 계시록 가지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한다고요. 스룹바벨 선교회라고 이래전 목사측 있어요. 요 부근에 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저에게 됐던 어떤 집사님이 제 강의를 몇 번 듣다가 좋아하다가 갑자기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그 스룹바벨 선교회에 지금 여기도 있어요. 철장 권세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4년 전에.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철장 권세 받아 어떻게 되느냐 막 녹아나는 거야. 도둑놈들이지. 여러분 두증인 되고 주의종 되는 게 무슨 뭐 녹아날라고 두증인 되세요? 거기 와가지고 철장 권세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단이지. 차이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 마치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또 그래요. 내가 철장 권세 받아서 그냥 우리 그 김장로가 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그 철장 권세로 김장로 치겠다. 그 사임이지 뭐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철장 권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철장 권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철장 권세 받는다고 금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소수지만. 예.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14장에 나오는 그 익은 포도송이를 짓밟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이건 지금 6번째 대접이잖아요. 곧바로 어디로 이어져요? 7번째 대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31페이지에 가로 4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비합니다, 이거. 이 계시록 이거 아니면 다른 데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없어요. 자, 17절 보세요. 거기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기가 막히잖아요. 태양이 몇 도예요? 6천도 이상이잖아요. 천사가 그 태양 뜨거운 6천도 이상에 딱 서 있어. 불에 안 타요. 왜? 영차가 무슨 불에 타요?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라 그랬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의 탄 자들의 살과 시체지요.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러분 이런 잔치 들어보셨어요?